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요한에게 써서 보내라, 7 교회에게 써서 보내라고 명령한 그 메시지가 이제 2장에서부터 하나씩 주어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아주 그 지역에 매우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또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반모섬에서 출발하였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주님은 오늘 처음 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처음의 이야기도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거에는 나름대로의 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신앙의 첫 은혜, 교회를 향한 첫 헌신.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들과 생각들이 다시 상기되어집니다. 그만큼 처음은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언급하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매우 신실한 공동체였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고와 인내, 또한 악한 자를 분별하는 경건함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복판에 계시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수고도 있습니다. 인내함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는데 인내함까지 있다는 것, 이거는 금방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연조와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속이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은 뜨겁지만 속은 식어버린 마음, 봉사는 있지만 기쁨이 사라져버린 신앙, 진리는 분별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예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종 합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일에 대한 태도나 표현 방법 등이 항상 틀에 박힌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신선하거나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에 익숙해져서 정작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 유익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듯한, 움직이고 있으나 멈춰있는 듯한, 있으나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참 많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헌신과 사역의 그 동기와 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의 그 동기와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화평이 이 모든 교회의 사역과 일들의 그 동력과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관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저 해왔던 익숙함, 율법의 규칙과 제도성, 책임과 의무감, 물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책임감, 의무감 부여잡고 그 시간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율법 앞에 우리를 처저히 못 박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했던 것, 그 익숙함, 그 습관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인생의 구간에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지면 우린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단기간에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기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러한 익숙함, 율법의 규칙이나 제도성, 책임과 의무감, 이런 것으로는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그 사랑의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살아있는 관계와 교제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고 핵심적인 동기와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다 보면은 우리가 메마릅니다.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긴장감을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지고 핍박받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사랑은 그 처음의 모습과 행태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처음 사랑 안에 있는 관계의 순전함, 주님과의 관계의 순전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의 동력이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그 사랑이 버려졌을 때 그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처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도 믿음도 처음에 감동을 오래 붙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며 사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잃은 교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성경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역할과 수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숙제를 다 끝낸 양 의기양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을 통하여 다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잃어버린 채 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 요즘은 더 그러죠.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 어느 때든지 내가 어디서든지 그냥 그 말씀 듣고 예배 보면 그게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예배 드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그 찔림에 그 감동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숨막히지만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영이 다시 움직이게 되어졌는가?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그냥 숙제를 끝냈냐 의기양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와 그 능력이 옮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경각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교회 이 땅에 십자가 세우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줄 알고 교회 세우면 다 부흥하고 힘 있는 교회 된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영적 권위와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교통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잃어버리는 그 지점이 어디였는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고롭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상처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곤욕스러운 일일지라도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 지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의 자리, 상실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한참 사역할 때 내적 치유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 가운데 어떠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가장 제 삶의 어두운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같이 지냈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때 느꼈던 아픔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으로 옮겨가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고통스러워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고, 그 친구들의 맞음을 자신의 등으로 받아내는 그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무의식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었던 제 아픔과 상실과 상처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처음 행위는 단순한 열심보다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의 사랑과 교제가 사라져버렸는지, 언제부터 기도가 의무가 되고 찬양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또한 그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교제와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 영광과 권위와 관계의 회복이 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나무의 약속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하와에게 주었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수고롭게 다시 많은 것들을 행하여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내가 처음 눈물 흘리며 회개하던 자리, 처음 찬양에 뜨겁게 손들었던 그 자리, 아무 조건 없이 주님만 사랑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촛대 곁에 두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수고와 인내는 있으나 기쁨과 감동을 잃은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감격,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걸음이고 또 수치스러운 걸음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있는 환희와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걸음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